제목을 선한 목자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를 성경은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정서상에 양과 목자는 그들은 다 아는 것들이에요. 우리나라는 그 양과 목자의 관계를 잘 모르죠. 그리고 또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양이 동물원에 가서 한번 보고 책에서 한번 봤지 양을 보지도 못했고 또 그 양이 어떤 상태로 있는지조차도 모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과 목자의 관계는 태어나면서부터 수천 년 동안 그들이 그 양을 키우고 그 목동 역할을 하는 그런 상태로 사는 것을 우리가 보면 참으로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과 염소, 양과 목자의 관계를 너무나 잘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면 양이요 털을 깎는데 목자가 털을 깎는데 이렇게 기계를 이렇게 쭉쭉 깎는데 딱 잡아다 놓고 다리를 붙잡고 뭐 쥐고 다 깎을 동안 죽은 것 같아요. 꼼짝도 않고 주인이 이리 흔들고 저리 오고 저렇게 하고 아무래도 여지없이 죽은 거예요. 깎기 좋게 가만히 있어. 다 깎고 나서 뚝 치면 그때 예 하고 나가요. 그 양이 그렇더라고. 양하고 목자의 관계가 그들은 참 잘 나타나고 있죠. 그 양이 우리나라는 뭐 양을 지금 사육해서 사료를 먹이고 키우고 그래서 그것을 식용으로 쓰려고 키우고 보통 그렇게 하죠. 저기 강원도나 가면은 방목에서 양 키우는 거 있지만 거기서 이제 양을 젖을 띄고 빼내고 해서 하고 있지만 대부분 수입품이에요. 우리는 양과 목자의 관계를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 양과 목자의 관계가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게 양이라는 거죠. 그 양은 그래서 단파 동물이다. 하나의 그 음성만 듣지 다른 음성은 듣지도 못하고 바로 앞에 있는 1m 앞에만 바라보지 먼 데 있는 근시한 데에서 먼 데서 보지 못하고 그래서 선두양이 죽으러 가면 그냥 같이 따라서 죽으러 가는 것이 양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인간들이 꼭 그 양 하나님은 예수님을 목자시고 우리는 양과 같은 그런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양과 목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가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참으로 잘 정립이 되고 알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에서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 다윗이 그 노래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목자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또 나는 목자고 여러분들은 양이고 또 여러분들이 또 누구 하나를 데리고 와서 그를 양육한다면 그게 또 여러분들은 목자고 그들은 여러분들 양이고 또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죠. 주일학교 선생들은 목자고 학생들은 양이고 또 구역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구역장은 목자고 구역원들은 양이고 그런 관계를 성경은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다는 얘기는 악한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했을 때에 그 목자하고 다르다는 거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믿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이유를 그 육체적인 무슨 뭐 잘되게 하려고 또 예수를 믿는 목적을 병이나 낫으려고 이렇게 자기의 예수 믿는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공이 되면 그러면 그만둘 수도 있고, 해결 났으니까 또 안 났으면 안 났은 대로 또 하나님 안 계신다고 뛰쳐나가고, 이렇게 육체적인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는 참으로 잘못된 관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인간이 꼭 있어야 될, 인간이 이게 없으면 안 돼야 될, 갖기를 소망하는 그 영육 간의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육체의 문제는 해결 안 해주시고 영혼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는 착각을 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나 그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시고 찔림을 당하시고 가난하게 사시고 각종 핍박을 다 당하신 근간은 육체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육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영혼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 해결되는 것이 예수를 믿음이니까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기도를 초월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해서 달라고 해야 그분 것을 내가 가지고 올 수가 있지, 기도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생존 경쟁을 합니다. 지금 고등학교 3학년도 그야말로 피 튀기는 그런 막 공부를 하죠. 도서관이나 독서실 가면 눈이 반짝반짝 막 불빛이 막 퍼져 나오죠. 하나라도 막 집어 넣으려고 막 머릿속에 넣으려고 정신이 없죠. 또 시험 공부 때 되면 막 또 피 튀기죠.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나가서 장사하고 사는 것도 얼마나 그 노력을 많이 합니까? 단 몇 퍼센트의 그 수익을 위해서 그 애를 씁니다. 또 직장 생활하는 자들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서 참 많이 꼰소리 수없이 많이 들으면서도 그걸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하고서 그 경쟁에서 이기고 승리해서, 그래서 자녀들을 먹여 살리고 돈을 벌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생존 경쟁입니다. 그 자기의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 장사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도 얼마나 그 노력을 하는지 여러분 압니까? 이처럼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러나 그 다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게 다함이 없는 거예요. 육체 것은.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뭔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번에 목포에 갔다 오면서 박장로를 만났는데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목사님 이럴 수가 있냐고 막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리고 막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육체 때문에 정신이 없냐?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교회가 장로가 그건 다 장로뿐이에요. 성도들이 다 장로인데 왜 노인 목사님이니까 그 은퇴 장로 목사님들이 다 가고 다 장로들만 7, 8명, 10명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재정은 뿌듯하죠. 근데 그중에 한 재정 장로가 절 몇 천만 원을 지금 다 몇 년부터 다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음이 막 상해가지고 편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편하지 않고요, 그게 나하고 연관이 된 것이 뭔가가 있으면 아무것도 안 풀려요. 교회가 편안하고 교회가 풀리고 성령 충만하고 할 때 나도 그 속에서 한 일원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성령으로 집합을 시켜서 구원받은 자를 불러 모은 거라거든요. 그 교회 한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다 문제가 생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먹고 살 거 없어서 마음이 편안하고 불편하고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이 난리 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있는데 교회는 잘 나온다는 거예요. 왜 잘 나와? 돈 내면 걷어가려고. 장로니까. 너 회계 집사니까, 회계 장로니까. 근데 그걸 볼 수도 없고, 이거 교회를 그 교회를 갈 건가 말 것인가. 막 이런 지금 막 그 마음속에 막 두 마음이 품어가지고 될 줄을 모르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거기나 갈 데 없어 우리 교회로 오라고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랬는데, 여러분들 교회가 편안해야 영적으로 편안하다는 걸 알아야 돼. 교회하고의 문제가 여러분 다 걸려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목사하고 문제가 걸려보세요. 문제가 풀리는가? 안 풀립니다. 교회하고 문제가 걸리잖아요. 아무것도 안 돼요. 기도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응답 받지도 못해요. 그게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먹고 마시는 존재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는 신령한 그 은혜, 이것이 행복의 예수 믿는 사람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하야 그게 그 사람이 교회 속에 있는 사람이지, 교회하고는 관계없는 혼자 이토리 생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 상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직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상관해요. 밖에 있는 사람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상관해 주는 거예요. 유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창세기 38장에 유다라는 사람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삭의 자손이고 야곱의 자손인데 우리가 이게 뭐예요? 우리 형제끼리 팔아먹긴 하고 이게 뭐예요? 하고서 이방인 땅으로 혼자 떨어져 나갔어요. 나가서 죽을 고생하다 다시 돌아온 사람이 유다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우산 속에, 비를 피하는 우산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 안에 내가 편안하게 그래도 이 안에 있는 것이 복이지, 나가면 큰 복이 있지를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육체적인 생존 경쟁도 참 어려움이 있지만 영적인 문제도 악한 마귀하고 싸워서 계속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편안하면, 여러분들 지금 편안하잖아요. 편안하면 참 감사하는 거예요. 참 감사하다. 교회가 많은 성도는 어디 않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쁨이 넘치고 서로 사랑하고 이것이 있으면 이게 감사한 거예요. 여기에 같이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는 거죠. 세상에 없는 것을 주님은 채워주기를 원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건 그 사도 다윗은 육체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한다는 얘기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통해서 복을 받고 그분의 권리를 우리가 그대로 다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지금도 양육하고 계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피가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인치는 것이 성령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너는 살아야 돼 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성령이셔요. 이게 착각하면 안 되죠. 잘 들으세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피가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예수를 피는 뭐예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내가 너의 이름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거든요. 그 영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그 피예요. 피가 예수를 믿음으로 들어와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니 어떻게 들어와? 그건 네 생각이요. 그럼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피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자녀가 됐다는 보증을 누군가 해줘야 하잖아요. 누군가 보증을 해주시는 분, 우리의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 그 소리.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라고 이렇게 딱 질러 주는 거다 그 소리. 그러나 그 사람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면 산다 죽는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야곱을 바라봤을 때 그들은 한 사람 남지 못하고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미 그들은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우리는 이미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건너갈 수가 없어요. 죽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엄마 양수소 뱃속에 있을 때는 숨을 안 쉬도 살지만 물에 밖에 나왔다가 숨 한번 쉬고 또 물속에 들어가면 그때는 죽는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양수 안에서 살듯이 이미 들어갔다가 이제 나온 사람들이에요. 또 들어가면 죽어요. 그 안에. 이것이 침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 아들이 아버지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 우리를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걸 얘기했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들이 되죠.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어디를 들어가요? 예수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제 주님과 형제간이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예수 아버지를 우리도 우리 아버지라고 한다 그 소리. 우리라고 할 때는요, 너와 나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예수와 나와의 관계를 우리라는 관념으로 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라고 하면 안 돼요. 나 혼자의 아버지가 아니라 너는 반드시 예수라는 그 매개체가 있어서 그분의 아버지로 인해서 너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 했지 하늘에 내 아버지여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예수님과 나의 관계, 그런 관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도 있고, 또 하나는 너희는 아버지고 우리 아버지 한 형제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라는 것이 반드시 동행이 돼야 되지 내 아버지다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자꾸 하늘에서 내 아버지여 이렇게 하는데 그 뭔가 몰라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 권리를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를, 예수는 우리 신랑이고 우리 신부다 그 소리. 신랑의 아버지를 우리는 아버님 어머니라고 시집간자들이 그렇게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가정에 우리가 들어간 거, 하나님의 가정에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대단한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오지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했나 그 소리.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려고 얼마나 큰 고난과 그 고통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찔림을 당하시고, 이 세상에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부여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그게 가난하게 됐다고 로마서 8장 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모든 우리의 주신 공로를, 그 공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수를 믿되 이제 차든지 더 없든지 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내가 미지근하면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신앙생활은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되는데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올인을 해서 주님한테 온전한 그런 관계 형성이 이루어져야 되지, 그렇지 않냐고 양다리 걸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과 세상의 마귀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원론이라고 그래요. 이원론. 이원론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이 다 이원론으로 돼 있죠. 우리 한국에서는 음양론이라고, 음양 플러스 마이너스 음양론을 보통 한국에서는 많이 얘기합니다. 이것이 서구에서는 이원론이라고 그래요. 하늘과 땅 항상 이렇게 맞부딪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영적인 것은 예수가 아니면 마귀요, 마귀가 아니면 예수, 둘 중에 소속이 하나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중간 단계는 없어. 나는 예수도 안 믿고 나는 마귀도 안 믿어, 나는 내 주먹을 믿어. 이런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예수 속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건 마귀 속에 소속된 거예요. 지 스스로만 모를 뿐이지 이미 그 사람은 마귀에 소속된 거예요. 왜? 태어날 때부터 그는 죄인으로 태어났거든요. 죄인의 종자로 태어났어요. 죄인의 씨를 받아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는 멸망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반드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욥의 고난을 우리는 봅니다. 욥의 고난은 육체의 고난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를 우리는 항상 짚어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 소리는 예수님과 마귀의 상태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과 마귀의 관계, 세상 영과의 관계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한다면 분명히 악한 목자, 싹군 목자가 있다는 거죠. 오늘 거기에도 나와요. 싹군 목자는 목자도 아니요, 싹군 목자는 목자도 아니라는 얘기는, 이건 그냥 목자라는 소리 듣기도 부끄러운 거죠. 이건 그야말로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양도 제 양도 아니고 이리가 오면 도망가는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선한 목자와 짝군 목자를 비교를 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한 목자인 주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얘기를 몰라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을 크게 와닿지를 안 해요. 목동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양을 키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곳으로 우리가 들어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양과 목자의 관계로 들어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특히 과학을 다루는 사람들이 있죠. 의사라든지 과학을 다루는 이 자연계통, 이런 사람들은 이 신령한 것,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철학적인 관념이 없어요. 이 사람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지거든요.
의사라든지 과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거듭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철학적인 개념이 없거든요. 미국 같은 데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믿음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달나라 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요, 북한이나 중국 사람들 달나라 닦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주 태어날 때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태어날 때부터 이런 그 불교의 이런 것을 젖어서 은근히 그런 상태로 태어나서 자라고 있거든요. 그게 세상 풍습이요. 그걸로 자랐기 때문에 과학자라든지 의사라든지 이 자연계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철학적인 개념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을 알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이론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철학적인 관념이 있는 자들은 조금 뭔가 사람이 왜 있지? 사람이 왜 먹고 사는 거지? 사람은 뭐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철학적으로 인간을 다루거든요. 철학적으로 인간을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연계통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게도 계속적으로 그런 이론적인 관계로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양과 목자의 관계가 설명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책을 많이 읽고 그런 부분에 많이 되는 사람들은 잘 알아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그런 그 철학적인 관념도 스스로 생각해보고 그리고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지. 육체는 어느 정도 가다가 끝이에요. 세상 다 전에 있던 많은 사람들 다 우리의 선조들 다 죽었어요. 특히 내 나이에서 한참 때 나라를 뒤풀락하고 큰 난리치던 그리고 그런 정치가들 또는 문학가들 또는 선생들 이런 많은 종교 지도자들까지 많은 사람들 다 죽었어요. 이제 우리 차례인데 이제 보면은 과연 인생이 무엇이고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아직도 정립이 안 돼서 지금도 세상 것만 가지고 산다면 참으로 어리석죠. 죽음이 뭐가 무서워요? 난 죽음 하나도 안 두려워요. 죽음이 뭐가 무서워요? 종말이 뭐가 무섭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데 무서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게 없기 때문에 무서워 벌벌 떠는 것이지 종말이 뭐가 무서워? 좀 일찍 가느냐 늦게 가느냐 10년 더 산다고 해서 대단한 거 있는 줄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죄만 더 지면 더 지지 오히려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나 주님께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얼마나 더 많이 감당해서 가서 많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느냐 이것이 문제지 다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에서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에서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에서라는 이 사람은 그 순간의 선택이 이 사람은 장자권을 빼앗기는 순간의 방심이 장자권을 빼앗겨서 자손 만대까지 어려움을 당한 자가 이 에서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목사가 설교하고 이렇게 권면하고 저렇게 권면하는데 순간의 자기의 선택, 자기의 방심, 선택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지만 방심이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데도 내가 정신을 차리지 못함으로 해서 마이가 차트로 가는 거예요. 선택과 방심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 에서라는 사람은 방심한 거예요. 순간의 방심으로 인해서 자기 것을 뺏겨버린 거예요. 또 하나는 순간의 선택으로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사모님 나보고 계속 이거 할 거냐 저거 할 거냐. 밥을 먹어도 밥을 예배 드리니까 밥을 안 먹잖아요. 안 먹으니까 여보 국수 삶아줄까? 너 만두 쪄줄까? 나한테 전혀 물어보지 말라고. 당연히 해주고 싶은 게 해주라고. 난 선택권은 나는 선택하고 싶지 않다고.
자기 해주고 싶은 거 해주면 그냥 먹으면 돼. 먹고서 맛있다 맛없다 하면 되지만 선택해놓고서 이게 있으면 찝찝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선택하기 싫어요. 점심때마다 항상 오늘 뭐 할까? 나한테 물어보지 마. 나한테 물어보지는 마. 그냥 당신이 뭐 하자고 하면 내가 따라갈 테니까. 그 선택이 그렇게 중요해요. 특히 목사가 되니까 선택이 더 중요하네. 이제 목사님 7시 예배 드릴까 7시 반에 예배 드릴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선택도 하지 마. 그냥 의견이 있으면 그냥 얘기만 해. 그럼 내가 기도하면서 다시 저기 할 테니까. 선택이 그렇게 어려워요. 세상에 여러분 다 선택에 의해서 지금까지 살아난 거예요. 내가 과연 어떤 학과를 선택할 것인가? 정신 차려야 돼요. 순간의 선택이, 옛날에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골드스타, 그 금성, 옛날에 금성이 지금은 LG인데 금성 거기에 나와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그게 누가 했는 거니? 최진실이가 그 냉장고 선택하면 됐나? 그 선택, 그것이 유행이 됐잖아요. 지금 선택을요,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는 선택을 자기가 해야만이 잘못돼도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거기 갔더니, 동생 집에 갔더니, 조카가 하나 있는데 이게 36이야. 36이 결혼 안고 있어요. 그래서 걔가 결혼 좀 시키자. 그래가지고 신랑 가면 골라가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섣부려만 죽어도 저는 결혼 안 한다는데 섣불리 어거지 쓰고 해야 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오면서 곰곰이 생각해봤어. 지가 선택하는 것이지 내가 선택해줘가지고 잘못하면 어떻게 해? 선택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절대적으로 방심하면 안 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을 빼앗길 수 있는 확률이 항상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는 건 반드시 알아야 돼. 지금 하나님이 주어줬어요. 손에 쥐어놨어. 복을 쥐어놨는데도 분수 떨다가 방심해서 뺏겨버려. 마귀가 계속 쪼안거려가지고 거기에 빠져버려요. 그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어떤 친구가 나를 조언해 주는가, 나의 멘토가 누군가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요. 같은 전화를 하고 카톡을 하고 막 얘기를 해도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하고 하는 거하고 부정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하고 딱 카톡하고 난리치면은 그리 쏠려버려요. 저도 이게 방심하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자기 것을 빼앗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이게 얼마나 분하냐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예수가 나의 구주시고 나의 목자라고 선택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이걸 절대적으로 빼앗기지를 않아야 돼요. 이게 생명선으로 여기고 붙잡고 있어야 돼요. 마귀는 수없이 찾아와서 우리를 이 길을 빼앗아 가려고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 기간에도 수없이 몸부림치고 난리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이것이 잘못되면 참으로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영혼이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 줄 압니까? 우리는 아직도 영혼 얘기를 해도 우리 성도들이 그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육체는 그냥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림자예요. 자, 봐봐요. 계속 또 알아듣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 있어요. 그림자가 여기 비치는, 이거 여러 개가 비치는데 그림자가 이게 실물이에요. 실물. 이게 본체예요. 근데 그림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림자. 어떻게 진짜 이게 진짜거든요. 이게 움직이는 대로 그림자도 같이 움직여요. 그런데 우리 육체에 나타나는 것들은 영혼의 그림자라니까. 영적인 것의 그림자가 육체에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럼 무엇을 해결해야 돼? 이걸 해결해야 이게 그림자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자를 쫓아다니거든요. 계속. 그러니 헛물 키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육체에 나타나는 것들은 영적인 것, 영혼의 그림자가 육체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림자만 쫓아다니는 그림자, 이건 놔두고, 그러니까 항상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그 영혼과 육체를 우리가 잘 알아야 승리할 수가 있지, 영혼과 육체를 잘못 알고 있으면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참으로 우리는 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내 자녀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내 부모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배 잘 드리면 내 자손 천대까지 그 복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에 그게 나와 있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그러나 지금 잘못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그것은 3, 4대까지 저주가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지금 내가 잘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자손 천대까지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누가 히브리서에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릴 때에 레이는 4대 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레이거든요. 레이는 제사장이에요. 그거는 제사를 11조를 받아먹는 사람이에요. 레이는 받아먹는 사람이. 그런데 그 레이도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때 허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여러분들이랑 내가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헌물을 드리면 내 자손이 3대가 되든 4대가 되든 내 자손도 이미 그때 드린 것이 되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이 예수 믿는 사람 자손 3, 4대 정도가 되면 푸른 초장이라 하는 것이 그래서 그래요. 목사님들 그 자제분들이 할아버지 목사님 하시고 그 위에 할아버지 목사님 하시고 할아버지 목사하고 아버지 목사하고 내 때가 돌아온 사람들은요 별로 기도 많이 안 해도 푸른 초장으로 악한 거 덤비지도 않고 큰 교회 하면서 아주 잘 해나가요. 그런데 내가 개척 목사하고 처음이 됐다. 내가 우리 집안에서 나로부터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계속 어렵습니다. 마귀가 한없이 덤벼와요. 그거 못 이기는 사람 많습니다. 그 유명한 그 살인자고 대도 그런 사람도 목사 됐다가 다시 또 들어가잖아요. 거기 나왔던 미혹의 영들이 한없이 덤비들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지금 잘 섬기고 있는가를 스스로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만 노력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실까? 이것만 노심초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목사가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 교회가 기뻐하는 것이고 그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근본이라는 걸 알고 신앙생활에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